시편 27편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여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이 중요한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알아가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 이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고백 속에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이 시편 27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우리는 이제 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습득해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이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풍성해지라는 말씀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거기에 있겠지만은 이렇게 반쪽만 이해를 하게 돼요. 반쪽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는 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토요일날 요새 강의할 때도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 와서 16년 목회했으니까 저하고 16년, 그때부터 다니신 분은 16년 저랑 이렇게 교제해 오셨으니까 저에 대해서 알죠. 그 어느 정도 알죠? 차창모라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우리 집사람이 아는 것과는 다르죠. 안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는 알지만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정확히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저희 사람 맨날 같이 사는데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매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쁘니까 늦게 들어오면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 근데 이 목회자는 맨날 붙어 있어요. 맨날 360을 붙어 있는데도 이렇게 참 같이 잘 사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저에 대해서 진짜 아는 거죠. 그 아는 게 뭐예요? 같이 살고 같이 시간을 다 보내고 같이 교제, 그렇기 때문에 저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저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할 때 그 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책을 읽고 신학적인 분석을 하고 신론을 공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딱 서술해가지고 컴퓨터에 딱 정리해놨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그렇게 아는 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해야 돼요. 그런 객관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로 간다 그랬죠. 어디로 떠다니는지 몰라요. 그 진리를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그렇게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내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매일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만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하나님 같이 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마치 제가 제 집사람과 매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호세아 6장에서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자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 삶 하루 24시간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이렇게 경험하자, 만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내가 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지식이 나를 바로 세우지 못해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객관적으로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직접 만나고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내가 그렇게 체득해서 알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진짜 인생에 폭풍이 닥쳐오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과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도 이 땅의 최고의 석학이 돼도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떤 신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이 이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은 학문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신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식 자체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 계시해 준 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걸 공부하고 들음으로써, 설교로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책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홍해가 가라막힐 때는 홍해도 갈라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365일 1년 동안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 체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 가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인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빛이요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예?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알았겠지만 오늘 다윗의 지식은 보면은 뭐와 연결돼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내 삶의 빛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빛은 어둠을 환하게 비춥니다. 여러분, 빛의 은유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이정표, 빛이에요. 빛. 여러분, 깜깜한 밤에 시골에 가면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달도 안 뜬 날은 시골에는 앞이 안 보여요. 산속에 들어가면 깜깜해. 어디로 가야지 집이 나오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후레쉬를 탁 켜면 어때요? 하늘에서 길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빛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빛이. 예?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할 때가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갈 길을 늘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네?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직접 계속 경험하고 체험해서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시는구나. 수도 없이 다윗은 체험했어요. 사울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도망갈 데도 없을 때에도 계속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체험해서 한 거예요. 체험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 나의 구원. 구원은 우리 영혼을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라 수없이 죽을 고비가 많았잖아요. 다윗이. 그때마다 있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생명을 구해주고 전쟁터에서도 구해주고 적군이 죽으려면 구해주고 화살이 막 쌩쌩 날아다니고 막 이런 전쟁터를 수도 없이 누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성경 말씀 묵상에서도 알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알았다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삶과 죽음의 현장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 자기를 살려주시는 걸 경험해서 한 거예요. 경험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그래서 다음 대답이 뭐예요? 내가 두렵지 않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지식으로만 알았으면 두려워요. 그 지식만 가지고는 그렇게 힘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체험해 가야 돼요. 두렵지 않아. 내가 두렵지 않아. 또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좀 말이 애매합니다. 생명의 우리말 번역에서 애매하게 됐어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여기 생명의 능력,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마오즈라는 히브리 말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요새라는 말이에요. 요새. 그래서 영어 성경에 우리 여러분 많이 보는 NIV, RSV나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NIV 가지고 계시죠. 그 반쪽짜리 성경 이렇게 보면 거기는 stronghold, 요새. 그러니까 그 요새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적군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죠. 보호가 되는 안전한 장소.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다른 이게 표준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걸 조금 해석해 가지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성경은. 근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만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내 생명을 구해주시는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면 훨씬 더 머리 들어올 텐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니까. 예?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비도 쏟아지고 바람도 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집에 들어오면 비도 안 맞고 바람도 탁 지나고 안전하잖아요. 그 안에. 예? 전쟁터를 누리고 죽이려는 사람도 많고 그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한 요새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누가 해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턱 지켜주시니까. 그걸 그냥 성경 묵상을 통해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계속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백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도 무섭지 않아. 이제는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진다 해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게 어떻게 그냥 한번 보고 신뢰합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이렇게 만나고 일을 같이 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결과 이제 고백이 막 나와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살을 먹으려 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옛날 성경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기의 뭐가 되셨어요?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강한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그걸 수도 없이 하긴 체험했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자기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어. 또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적군들이 죽이려고 해도 나는 편안해.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리로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그 가운데 온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 믿음이 이렇게 든든한 믿음이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풍랑에도 아무리 적군이 나를 포위해도 또 다른 때는 10,000,000명이 나를 포위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렸습니다. 적진을 달렸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단지 머리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아니라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여러분이 같이 사세요. 하나님과 늘 매일매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 사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죠? 또 하나님 도와주신 걸 체험하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매 집안일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저기다 제껴놓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혼자 탁 하다가 그렇게 살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늘 만나고 체험해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몸으로 삶으로 체험해서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내 앞에 탁 항상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첫째 신앙은 뭐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다.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다윗은 오늘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 있으세요?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 한 가지 소원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아주 강력한 소원이죠. 강력한 소원. 많은 소원들이 소망들이 있겠지만 나를 다 내 모든 관심을 사로잡아온 아주 강력한 나의 소망.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그 소망이 뭡니까? 한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 겁니까? 뭐가 소명이에요? 강력한 마음의 소망이.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이 내 마음에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내게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소원. 여러분도 오늘 이 소원이 여러분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난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엄청난 한 100억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소망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지. 우리 옛날에 그저 혹쟁이 이야기 있잖아요. 도깨비 나타나서 뭐 줄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지 맨 처음에? 까먹었어요 저도 이제. 뭐 노래를 잘하게 해달라 그랬나. 하여튼 세 가지 소원이 다 없어졌잖아요. 저는 영감탱이 혹이 하나 붙어라 할머니가 그래갖고 혹이 하나 붙어가지고 나중에 혹대내고 없었다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뭐라 얘기할래? 한 가지 있어요? 오늘 금요 기도에 막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기도하러 오느라 수고했다. 네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뭐 얘기하시려고? 유광섭 집사님 뭐 얘기하시려고? 아내가 뭐라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 뭐라 그래? 장애어른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기 또 효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다 소원이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떤 소원을 말하냐면은 하나님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집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죠.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목사가 돼야지 이 사람은. 그래서 목사가 되면 영원히 성전에서 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뭘까?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사모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막 데이트 해가지고 지금 그 막 이제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네 소원 뭐냐로 뭐라 할까요? 나 저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같이 한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는 거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막 그래서 자물쇠 사다 2개 엮어놓고 막 거기다 글씨 써놓고 우리 영원히 살자, 영원히 사랑하자. 영원히 어디 있어 영원히? 좀 있으면 1년만 있으면 다 변해버리는데 영원히 사랑하자 막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다윗의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그냥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평생. 야, 너무나 멋진 소원이잖아요.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영육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느라 그렇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해드리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거예요. 은총이. 그 다윗의 소원은 뭐냐? 자기가 왕으로서 왕권이 더 강화되고 국가가 강해지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소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지금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주의 일 하면서 이렇게 평생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즐거운 일이 뭐세요? 즐거운 일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보람이요 기쁨이요 삶의 의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왕으로 할 때도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항상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또 돌아오면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늘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꾸 와서 예배하고 기도 그러기 싫어져요. 왜? 세상이 재밌으니까. 귀찮아져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기도 알아. 왕인데 여러분, 누리고 즐길 게 얼마든지 여기 많은데 이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찬송하고 싶겠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걸 자기의 아주 강력한 소원으로, 평생의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 여러분 삶이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행복하시죠? 기쁘잖아요. 오늘 여기 오면은 다른 데 있어봐야 뭐 하냐고, 이 시간에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거나 그래 갖다 연속극 하나 보고 그냥 뭐예요. 그리고 인생이 다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인생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돼요. 금요일날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찬송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불안, 염려, 두려움, 우울 싹 사라져.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탁 와가지고 금요 예배 마치고 갈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옛날에 집에 가서 또 삼겹살 볶고 먹었지. 요새는 안 구워 먹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삼겹살 맞아. 기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실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그랬는데 그게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오세요. 하나님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죠. 기도하는 거. 다 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현대인의 기도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아이들 기도한다 그랬죠.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2, 3분, 5분 눈 감고 있는데 하나님 너 왔냐 그러니까 가버려야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뭘 기도했는지, 진짜 저 사람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체험을 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응답을 했는지, 그런 체험을 정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졸다 가는지 딴 생각하다 가는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9절 11절 주여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안 그러면은 기도하다 딴 생각한다고. 그래서 기도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적어 갖고 와서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도 하나님 아버지, 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졸고 앉았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또 딴 생각 한참 하다가 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구체적인 기도 아닙니까? 적어 갖고 와서 하면은 딴 생각 안 해요. 수첩에 있는 대로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 확신. 여러분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확신하면은 기도하다 이루고 딴 생각할까요? 기도가 그런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막 신이 나서 막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다윗의 부모가 다윗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그렇게 번역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신나는 시간이에요. 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줄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이 사람의 기도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낫긴 나왔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실지 안 이루어주실지 별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중언부언 예수님 중언부언 한다 그랬죠. 네?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졸다가 또 한번 중언하다가 무슨 기도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적어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내가 뭐래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윗과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한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뭘 찾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그 교회가 그 특별 새벽기도 중이었는데 그 특별 새벽기도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그때 아마 단톡 이게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기도 응답 받은 거 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니까 그 새벽기도 동안에 기도 응답 받은 것들 막 간증을 성도들이 막 적었더라고요. 읽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건데 내가 그걸 갖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간증이 있는 게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맨날 와서 그냥 이게 뭐 하고 가는지 그러고 가서 응답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적시다도 없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기도를 보니까 어떤 분은 10년 된 구강염증을 이번 새벽기도 기도하다 치료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안 났었는데. 어떤 분은 오래된 발목 골절 후유증이 치료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폐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불교 신자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어머니가 회개하고 교회를 나왔다. 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분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취직이 됐습니다 하는 간증을 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중에 오랫동안 시달리던 불면증이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이 잘 안 고쳐지는데.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도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에요.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새벽에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했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집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작은 문제까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 금요일 날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는 응답의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그냥 맨날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고 뭐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만나고 체험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매일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와서 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나의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는, 정말 살아있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